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이 어떤 분이 자기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생각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거 생각하기가 싫대. 왜 싫을까요? 그 말씀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남긴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은 정말 그날이 왔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린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시면 나를 칭찬하실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이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은 칭찬하실 것 같아요? 책망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볼 때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앞으로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까요? 역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기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정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사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야. 그런 그 관심사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 집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들 받았잖아요. 상처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환난, 역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입버릇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처, 더 많은 어떤 그런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지금 현재 오직 예수에 의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기에는 그런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최근에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외치고 살았는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았는데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잘 기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합니까? 언제 성령 충만할 겁니까?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성령 충만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 잘 안 해. 그렇죠? 그냥 성령 충만의 열매만 나타날 뿐이에요. 성령 충만한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사라져간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예지요. 예? 오직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직 배가 부르기도 전이잖아요. 배가 부르기도 전인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6개월 정도, 6개월 조금 넘었을 때, 요때에 이제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 어머니를 방문했잖아요. 엘리사벳을 친척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복중에서 막 뛰었대요. 예. 그러니까 애기인데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애기인데도. 또 이 세례 요한은 남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서 막 학교도 다니고 뭐 이럴 텐데 어디에서 있었다고 그러죠? 빈들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빈들. 어린 시절서부터 빈들에 있었대. 빈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어린 시절서부터 그렇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제 알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성령 충만을 막 외치고 다녔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나 성령 충만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에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 있다,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 충만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고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 예수님. 그래서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러나 이 시대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이죠. 근데 대부분 다 삶은 이 말에 의해서 살아가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요. 반드시 갚겠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가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우리만 알았다면은 우리를 복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9장 10절을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내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미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2022년도에 좀 분명한 믿음의 종들이 돼야 돼요. 말씀의 속성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말씀의 속성. 말씀의 속성이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로 비유했다라는 게 칼이 뭐예요? 찌르고 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이 돼야 돼. 감찰. 이게 감찰이 안 되고 배임이 없고 찔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배이기 전에는 우린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스스로들 다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찌르고 배이기 전에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지 우리에게 죄를 묻고 멸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속성에 의해서 배이고 찔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옳다고 여기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열매는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옳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당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열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칼의 속성에 의해서 베이고 찔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될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짐을 진 상태에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올리기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의 속성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그게 믿는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는 대상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또한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래요.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때로부터 21절을 말씀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나 이제 십자가로 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의 어떤 계획도 알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쫓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어서 증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올바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했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죠? 아마 전도 폭발할 때 했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했어요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오늘도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올바른 고백과 주님의 목적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은 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 뭐 가시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늘 계셔야 되는데 어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예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늘 계셔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죠?
늘 계시면서 지금 나에게 정말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올바른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이제 내가 올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원하는 일 해주셔야지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2005년도에 한국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 에치 교수라고 있었어요.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막 신문지상에 막 대서특필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병통치약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팀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연구팀에 이제 뭐 소팀, 뭐 개팀, 사람팀 해가지고 막 나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고 막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연구팀 중에 한 이제 그 박사 1년차 박사 과정을 맡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사람 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줄기세포를 누가 만들었단 얘기야 도대체? 우리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없는데 우리 팀에는 다른 팀에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치 교수는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줄기세포가 없는데 왜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왜 발표를 했을까? 근데 한국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린 뭐 그냥 무병장수의 시대가 열렸다. 그 내막을 아는 이 의사가 이건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시성을 가진 의사인데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안 되는 것이다. 너무나 거대한 힘 앞에 자기가 너무나 왜소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줄기세포가 없는데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줄기세포는 사실 없는 건데 사람들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의사를 죽이려고 막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이 막 도망다녔대.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늘 우리 곁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토록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의 올바른 고백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늘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했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예수, 올바른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얘기했대. 비로소. 얼마나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런 일인데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아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고백을,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른 고백, 우리는 올바른 고백했다라는 거, 이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다 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전도부활을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한 게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다. 베드로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출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적에는 누구에 의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로 자꾸 믿기를 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고백을 한 것 자체를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영향권 안에 두고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들 원하는 일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돼야 됩니다.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일은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일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거. 그래서 올바른 고백을 했지만 이 무거운 짐을 아직도 내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일을 부인하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아직 십자가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늘 사단의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내일 만납시다. 아유, 내일. 일주일 후에 만나요. 우린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만납시다.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날 주님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절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제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목적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목적이 돼야 돼요. 올바른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만 가지고 완성됐다 그러면은 이건 큰 낭패예요. 여전히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일 있잖아요, 주님. 나 알잖아요. 내 일이 맛있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막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의 일도 구하긴 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의 일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죠. 나도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우리의 어떤 연약할 때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있지요. 근데 계속해서 그 일만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절의 내용이 우리도 이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가 그런 놀라운 이 일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외치는 복음이 뭐예요?
21절의 내용이 이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이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인이라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우리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다 합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셨어. 부인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는 진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정해놓은 진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그 진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피조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그 피조물들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네.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셨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먼저 부인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너희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부인해야지만 뭐가 얻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고백 속에서 너희가 부인해야지만 뭐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생명이 뭐예요? 올바른 고백 속에서 이제 나를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무엇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뤄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무엇을 소유케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인하고 나를 쫓으면 나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 속에서
고백 속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올바른 고백 속에서 뭘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나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유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고백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으로 해서 전부 다 됐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은 받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계속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나를 소유해야 돼.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들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아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그 목적하신 바가 우리의 생명 속에 찾은 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 생명이 소유한 바 되지 못한대.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올바른 고백 속에서 자기 일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쫓잖아요. 그러면 오늘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내 생명을 소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부인하셨습니다. 먼저 부인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일,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거를 중요시 여겨서 그것만을 이루어 주세요. 죽겠어요 하면서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일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만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부인하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매일같이 동행을 해야 돼. 동행. 주님과 동행.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사도행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도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날에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비전. 우리는 과거로부터 떠내려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뿐이죠.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앞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
그 바라는 실상이 어느 날 우리에게 딱 다가와야 돼요. 불과 같이. 근데 그거를 이미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바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바라는 실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앞날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2022년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영혼 속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거. 저는 뭐예요? 뭐라 그랬죠? 저는 도움이에요. 도움이에요. 네, 저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 증언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하게 뭘 대단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해야 돼요. 나의 소원하는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루신 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일, 그 일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줬어요. 그건 사람의 일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의 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의 소원하는 일을 이루시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죄가 해결돼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세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사람의 일을 해결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막 그거를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야. 사람의 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2022년도에는 이런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 복음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남한테 들어서 배워서 알게 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이 성령에서 내 심령 속에 불과 같이 깨달음 받게 되면은 이것이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것이 증언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21절의 내용, 이 내용이 나의 앞으로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돼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남은 인생을 넉넉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